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모든 우리 교우들 성탄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절 설교는 늘 좀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통합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지만 성탄절에는 우리 이렇게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까지 같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된다는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조급합니다. 제가 연평도에서 한 해를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뭐 설교 때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20년이 다 돼가죠. 연평도가 상당히 먼 섬입니다. 그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사실 거리로 따져보면 인천보다 황해도 해주가 훨씬 가깝습니다. 북한에 훨씬 가깝죠. 파도가 높은 날에는 결항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배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결항되기도 하고, 또 배 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편도가 한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복으로 다녀오려면 10만 원 이상 비용이 들기 때문에 뭐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뱃삭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나오고 들어가는데 배값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연평도에 있을 때는 그 주민등록 주소지를 연평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되면 5,000원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등본에 옹진 군민으로 1년 살았다는 흔적을 남기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누가 연평도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대단한 절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섬도 작고. 하율아 끝났어 이제. 나가도 돼. 네. 아유, 오늘 세례 받았다고 아주. 네. 제가 연평도에 1년 있으면서 저를 보겠다고 찾아온 분이 딱 5명 있어요. 제일 먼저 찾아오신 분은 저희 부모님이시죠. 제가 연평도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되고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역시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러는데 저희 부모님이 오셨고, 그렇게 한 번 오시고는 다시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후배 진부감리교회 담임하시는 고상원 목사님이 오셨는데 대학원 시험을 2번 낙방하시고 나서 칩거에 들어가겠다고 하시면서 저희 섬에 오셨어요. 그 2주 정도를 지내다가 가셨고, 그리고 2분은 해군 본부 군종 실장님과 계획과장님이 오셨거든요. 해군 본부 군종 실장님이 누구냐면 해군의 목사들 중에 목사 신부 다 합쳐서 제일 계급이 높은 분이 군종 실장님이세요. 그래서 대령 목사님하고 그 대령 목사님 섬기는 소령 목사님 2분이 부대 방문을 와주셨죠. 뭐 저도 위로해 주려고 오셨고, 우리 예하 부대이기 때문에 우리 부대 방문도 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그때 계급이 중이었는데 저를 격려하시겠다고 대령 소령 목사님 2분이 배를 타고 오셨으니까요. 1박 2일 일정으로 오셨거든요. 연평도는 하루 만에 갔다 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다음날 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1박 2일인데 1박 2일 일정으로 들어오셨는데 다음날 배가 안 떠가지고 강제로 2박 3일 섬에 붙들려 계시다가 나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 먼 곳에서 나를 찾아온다. 산 넘고 물 건너서 나를 만나러 온다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동서고금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자님이 논어의 첫 마디로 유붕자원 박래면 불영락호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있어서 멀리서 찾아오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이게 큰 기쁨 중에 하나이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그것도 여관이 없어서 마굿간 말구유에 내려오셨습니다. 지극히 낮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만삭의 몸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왔던 요셉과 마리아도 귀하고, 또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뛰어왔던 목자들도 귀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정말 멀리서 왔어요. 성경에 동방이라고 하는 곳이 그 이란입니다. 지금의 이란에서부터 이 별을 보고 찾아왔으니 정말 멀리에서 찾아왔어요. 몇 달의 여정이 걸렸는지도 우리가 짐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멀리서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옷을 벗고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동양 전통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 쿵푸 팬더라는 만화가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국수집 아들 팬더가 나와요. 이름이 뭘까요? 포죠, 포. 국수라는 이름이에요. 포가 국수잖아요. 포가 쿵푸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살고 있는 우그웨이라는 늙은 거북이를 찾아갑니다. 예, 이게 깨달음을 얻으러 가는 거예요. 뭔가를 얻으려면 찾아가야 합니다. 불교의 아주 유명한 얘기 중에 달마라는 스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달마가 소림사를 만든 사람인데 9년 동안 면벽을 하면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신광이라는 한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랬는데 달마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집에 돌아가지 않고 밤새도록 눈을 맞으면서 서서 선생님,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달마가 물어봅니다. 네가 뭘 원하냐? 선생님, 제가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자 달마가 내가 너에게 줄 깨달음이라는 게 없다.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신광이 자신의 품에서 칼을 하나 빼가지고 자신의 한 팔을 잘랐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소설에는 이 장면을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묘사했는데, 스님, 이래도 저를 돌아보시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제 목이 날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결국 이 신광이 달마의 제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선종의 두 번째 조사인 해가가 되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참고로 그 떨어진 팔은 달마가 다시 붙여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훌륭한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선생님을 찾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이 낮고 낮은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낮 12시에 정오에 그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쬐는데 우물가에 물떠러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정오 우물가에 가서 앉아 계셨어요.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마을에 일부러 가서 거기 앉아 계신 것이죠. 그리고 참 기구한 팔자를 가졌던 한 여인이 물을 뜨러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참 놀랍게도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남자의 이름을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제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유치부, 유년부 집중력이 흐트러질 시간쯤 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영상으로 퉁치고 가려고 해요. 영상을 볼 텐데, 이 영상은 무슨 기독교를 주제로 한 영상도 아니고 그냥 여행을 좋아하는 한 청년 유튜버가 한번 경험한, 그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가 지난 새벽기도 때 잠깐 나누었는데 여러분과 이 영상을 같이 보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특이한 청년이죠. 아무도 관심이 없는 97년도에 나왔던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을 찾아서 스리랑카에 간 거예요. 그리고 스리랑카 사람들도 잘 모르는 데를 혼자 저렇게 물어물어서 사흘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멀리에서 그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이 청년을 보고, 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너한테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 영상 보면서 2023년에 우리 청년들하고 인도에 갔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인도에 갔을 때 우리 눈앞에 펼쳐졌던 모습도 거의 비슷해요. 한 번은 그 일정 중에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1박 2일로 시골 마을에 가서 하루 자고 돌아오는 일인데, 사흘 가는 것도 아니고 하루 갔다 오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출발하기 전에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니까 한 5시간 정도 걸릴 거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7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그 황량한 인도의 시골 풍경이 계속 지나갑니다. 길도 안 좋고 힘드니까 다들 지쳐가지요. 제가 한참 그 차를 타고 가는데 맨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몸은 너무 고되고 힘들고 도대체 언제 도착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데 마음에는 이렇게 이상한 감동이 제 안에 계속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길래 우리를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시골 마을로 그 분을 만나러 가게 하시는가. 지도에도 나오지 않고 이름도 없는 이 시골 교회로 우리를 가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그 차 타고 가면서 혼자 이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HM 팔리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소예배실 정도 크기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에 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여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골 교회는 앤드류라는 목사님이 섬기고 계셨는데 원래는 이 목사님의 사촌 형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했어요. 이 앤드류 선생님의 사촌 형님은 원래는 의사였고 인도에서는 꽤나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잘 벌어서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 병에 걸리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 살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생에는 예수님께 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이 시골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시게 된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시골에서 전도하고 사역한다고 하니까 교회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인도의 목회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 교회에서도 이렇게 알게 돼서 한국에 있는 영동교회라는 데에서 후원을 해서 지금의 그 예배당을 그렇게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촌 형님은 돌아가셨고 사촌 동생으로 목사가 된 이 앤드류 목사님이 와서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인도의 시골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작은 교회에 한국에서부터 청년들이 이 먼 데까지
찾아왔다는 것, 그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골 마을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앤드류 목사님의 사촌 형님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또 그를 통하여 이 마을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던 영상에 그 젊은 유튜버가 이 스리랑카 사람들도 모르는 떨렁구라는 민족을 그가 찾아보겠다고 이름도 모르는 채 찾아간 것,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그 떨렁구라는 민족, 인도에서 쫓겨나서 스리랑카로 왔고 스리랑카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집시로 떠돌면서 그저 코브라를 가지고 또 원숭이를 가지고 묘기 부리면서 그렇게 먹고 살았던 이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이 민족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이 버림받은 부족에게 집시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며 그렇게 천하게 살아가는 이 분족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10몇 년 만에 이 민족 전체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도록 바꾸어 내셨어요. 그들에겐 그전에는 지식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건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꿈이 생겼고 비전이 생겼어요. 제가 편집하느냐고 잘랐는데 그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여기에 좋은 학교가 생겨야 된다고.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더 많이 배워야 한다. 그래야 우리 자손들에게 꿈이 있다. 우리는 원숭이와 뱀을 키우면서 먹고 살았지만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더 많이 배워야 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의 후미진 마구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또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 안에 그러한 감격과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저 스리랑카의 떨렁구라는 민족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신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 은혜의 감격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 충만함이 이 성탄절을 맞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향한 기쁨, 감사, 충만함이 하나님 일어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멀고 먼 곳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굿간과 같이 더러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